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8장 1절과 마지막 절만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438장 1절과 마지막 절 두 절만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7장입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재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1절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7 족속의 땅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신명기가 쓰여질 그 시기에는 신명기는 아직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오늘 1절과 2절의 모든 말씀은 장차 있을 그런 일이었습니다. 아직은 정복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해주시는데 가나안의 7 족속, 흔히 말할 때 가나안 7 족속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나안 7 족속의 이름들이 등장을 하는데 무엇보다 1절에 보면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을 주시고 네 앞에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스라엘 상대로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대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너를 인도하고 네가 가서 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귀하게 보시고 이스라엘 앞에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셨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존중하고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1절 끝에 보니까 너보다 너보다 많고 힘이 세다. 당시 한 국가를 평가할 때는 이것이었는데요. 얼마나 숫자가 많으냐, 얼마나 군사력이 강하냐,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신다. 오늘 상대적으로 오늘 7절에 보니까요,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숫자적으로 볼 때 열세에 놓일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들이 약한 존재라는 걸 한번 강조하십니다. 이들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강조하시면서 1절에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낸다. 또 1절의 주어는 여호와께서 쫓아내신다, 그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숫자도 적고 힘이 약한데 1절의 주어와 동사는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쫓아내신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앞날의 일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도 그 전쟁터에 이스라엘이 싸우는 것으로 승패가 갈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다 계획하시는, 이스라엘은 단지 조연처럼, 단지 지나가는 행인처럼 등장할 뿐이지 하나님 모든 일을 기획하시고 하나님이 결론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봐도 하나님이 넘기신다. 이게 중요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긴다. 그리고 치게 하신다는 것도 하나님이 주권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2절 중간에 처음 등장하는데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이건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진멸이라는 것은 흔적도 없이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헤렘이라고 해서 참혹한 진멸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는 건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온갖 종류의 완악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들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진멸하고 공격하고 싸우는 모든 일은 사사로운 감정이나 영토 확장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7족속을 수백 년 동안 지켜보시다가 하나님 벌을 내리시는 형집행 과정입니다. 경찰과 검찰이 공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맡은 책임을 감당하듯이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책임을 맡겨주셨는데 이들을 진멸해야 된다. 오늘 2절 끝에 보니까 휴머니즘적인 관점으로 그들을 불쌍히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시다, 너무 무자비하시다, 사람의 하나님이 이래도 되는가, 이렇게 의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건 휴머니즘적인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멸하신다. 기회를 주셨지만 일정한 기회를 넘기게 되면 이제 하나님은 무자비한 심판이 내려진다. 오늘 이전에서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이들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그때가 지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동원하셔서 이들을 지금 진멸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추가적인 건 뭐냐면 이전에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 대표적인 것이 3절에 보니까 언약 중에 결혼관계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딸을 주지도 말고 내 며느리도 드리지도 말고 결국에는 신앙적인 이러한 매우 분명한 경계선을 지키라는 것인데 그 이유는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관계를 통해서 여호와를 떠나게 될 수 있다. 아무리 예쁘고 돈이 많고 아무리 실력이 있고 훌륭한 그러한 며느리감 사위감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4절에 보면은 결론적으로 여호와를 떠나게 되면 이것은 매우 위험하고 악한 일이다. 분명히 자기들이 믿던 신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유혹한다. 거기 딸을 유혹한다. 여호와를 떠나도록 만든다. 하나님은 그러면 진노하신다. 그리고 너희가 이제 멸망된다. 이 멸하신다는 말 또 나왔습니다. 4절에 너희를 멸하실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진멸하는 거랑 같은 표현입니다. 결국 5절에 지금까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했다면 이제 5절에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다. 사실은 이걸 기념품처럼 남겨둬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도 역시 전멸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분명히 없애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부패한 본성상 남겨두면 나중에 기념품이 아니라 실제로 우상으로 섬기게 되기 때문에 다 불태워 없애버려라. 6절에 지금까지 모든 이야기의 근거는 뭐냐면 너는 여호와의 성민이라. 성민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 홀리 피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변에 어느 나라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성민이니까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너희를 택하셨다. 사실은 택하셨다는 게 성민의 근거입니다. 택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지도 않은데 왜 거룩하다고 불러주셨을까요? 거룩한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거룩하게 불러주셨으니까 성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거룩의 의미는 실제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별하여 택하여 불러주시면 성민이 됩니다. 그래서 불러주실 때 이미 거룩하게 되었고 삶을 통해서 나중에 평생 동안 실제로 거룩해지는 것이죠. 부름 받은 것 자체가 이미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6절에 이것을 기억해야 되고 7절에 하나님은 너희들 부족한데도 불러주셨다는 것 생각하면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7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내용 관찰해 보시면 첫째,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할 때에 원주민들을 어떻게 하라고 명령합니까? 2절에 보면은 진멸하라. 진멸은 완전히 남녀노소 완전히 진멸하라.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이들의 지은 죄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벌을 내리신다는 결정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들은 반드시 진멸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보면 모세가 가나안 족속과의 혼인을 금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4절에 보면은 반드시 내 아들이 변질된다. 내 딸이 변질된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으로 바뀐다. 여호와를 떠나게 되어 있다.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된다. 이게 바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아들, 딸들과의 관계도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손자, 손녀까지 우리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같이 우리가 놓고 보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 아들과 내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너가 중요한 거죠. 부모인 너가 중요한 겁니다. 자녀의 이런 문제는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녀의 죄가 부모의 죄로 오늘 본문에 부모가 책임지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부모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다. 반드시 우리 자손대에 이방인처럼 될 수 있다. 혼인을 금지한다.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의 진멸을 명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들이 우상을 섬겨왔기 때문에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셨는데요. 이 가나안 족속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말씀들을 볼 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수많은 때로 좀 민망할 정도의 많은 말씀들은 가나안에서 일반적인 모습들이었습니다. 성적인 범죄를 비롯해서 온갖 종류의 악한 일들 하나님은 다 가나안 족속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이렇게 살다가 멸망했으니까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뭐냐면 반드시 본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의 죄를 범하고 완악하게 살더라도 가만히 좀 일부 특별히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내버려 두면 안 될까요? 하나님은 죄의 씨앗은 단호하게 없애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스라엘이 책임지심으로 내버려 뒀다가 나중에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정말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잘해주시고자 죄의 씨앗은 아예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고자 진멸을 원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냥 멸망이 아니라 진멸은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손들의 혼인까지도 얘기하는 것은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이 잘해주시려고 자손들까지도 축복을 주시려고 이들에게 축복의 장애 요소가 되는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들을 제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성민이라 부르시며 거룩함을 요구하신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신약의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을 신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로 봅니다. 진짜 이스라엘은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현대판 이스라엘이라. 그럼 오늘날 이 성민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성민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다 되는데 나에게는 안 된다. 뭔가 나의 신분에 맞는 더 거룩함이 있는데 얼마나 거룩함을 지켜왔는가? 불신자들은 웃으면서 쉽게 하는 것을 나는 못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더 수준 높은 걸 요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삶의 최근에 거룩하지 못한 삶이 있다면 어제까지 일들을 다 돌아보면서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거룩함의 반대가 되는 일이었다. 나는 구별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실제 거룩함에 이것은 흠이 된다. 이런 것들을 적어보시면서 우리가 7월을 거룩한 백성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의 부족한 부분을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5번 유익을 준다는 이유로 내가 너그럽게 여긴 죄나 끊지 못한 세상 문화는 무엇입니까? 죄와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민으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이 마침 7월의 첫 번째 날입니다. 6월까지 상반기에 부족한 점들을 돌아보면 7월부터 가장 최근 내가 넘어지기 쉬운 죄를 이제 7월부터 정리하는 것입니다. 7월부터 정리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수준이 아니라 조금 더 엄격한 수준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지만 7월 한 달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간구하며 이런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 앞에 나와 7월의 첫날 새벽에 기도하고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라 우리에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난잡하게 무질서하게 천박하게 우리를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너무 귀하게 보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우리의 아름다운 이 땅에서의 믿음 생활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에 구별되게 살지 못하고 불신자들이나 세상 사람들 수준에 적당하게 어울려 살았던 저희가 7월부터 정신을 차려서 거리를 두고 구별을 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의 수많은 불신자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세상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좇아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거룩함의 반대가 되는 일들을 정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7월부터 새 출발을 하는 갱신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어려운 코로나가 속히 잠잠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질병 가운데 고생하고 수고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 붙잡아 주시오며 무엇보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내면의 용량이 강화되며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구별되며 특별히 우리 해성교회가 이 고난의 터널, 이 어두운 혼란스러운 때를 거치면서 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온전한 교회로 깨끗해지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연로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암 환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연약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특별히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전능자의 그늘에서 거하는 삶을 7월 한 달 동안 풍성하게 만끽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수요일의 100대 기도 제목은 43번부터 56번까지입니다. 양육과 훈련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 마친 다음에 이 내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